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11장으로 끝나고 이제 새롭게 12장으로 넘으면서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고 새로운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한이 본 그 계시 속에서 하늘에 이제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표적,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표적은 사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사인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비유하고 이제 같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목적, 의미,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1절에 그 큰 이적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해를 옷 입까 해로 그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이제 12별로 관을 쓰고 있고 발에는 뭐가 있냐면 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면만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것과 이제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제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그 장면에서 첫 번째는 볕단, 자기가 쌓은 볕단을 자기의 형제들이 쌓은 볕단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꾼 꿈이 뭐냐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도 꾸지람을 하죠. 왜? 자기와 그 요셉,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어미와 아비도 절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꾸지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이제 요셉의 꿈을 담아두었다라고 이제 창세기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을 뜻합니다. 달은 그 야곱의 아내를 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이겠죠. 그러면 다른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뜻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해는 야곱을 뜻하고 또 그 달은 그 아내, 그 다음에 별은 그 자녀들이라면 이 해와 달과 별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특히나 12별은 결국 야곱을 통해서 나온 그 12명의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이 12별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이스라엘을 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그 해와 달과 별은 결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12별로 되어진 머리를 쓰고 발에는 이제 달이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로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본 계시를 기록해서 이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과
구약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구약의 어떤 존재라?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자손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떤 분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지만, 신약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 그 여인의 그 출산에 대한 그런 장면들이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 여인이 이제 나오고, 2절에서는 그 출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26장에 이 잉태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6장에서 17절에서 잉태와 산과 출산의 비유를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가 이제 새로워진 그 이스라엘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26장 17절 이후에 이제 18, 19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바램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여인이 이제 곧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산통이 있고 그럴 말미암아 이제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결국 5절에서 보면 12장 5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지만 원어에서는 아들 곧 남자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이사야서와 또한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해산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결과물이 결국 한 아들, 남자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이 지금 이 이제 12장에서 그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시는 존재가 이제 태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5절에서 보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그냥 좀 직역해 보면은 좀 이렇습니다. 철의 막대기로 모든 나라들을 장차 목양하게 될 아들 곧 남자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의 막대기로 모든 나라들을 장차 목양한다. 그러니까 목양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스릴 남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목양이라는 것이 어떤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고, 대신 우리가 보통 이제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왜? 그 내 백성, 하나님이 구약에서 분명히 그러죠. 내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방들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이 아들, 장차 태어날 그 아들, 해산한 그 아들이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왜? 그가 철 낙대기로 다른 모든 나라들을 목양하게 될 거야. 통치하게 될 거야. 다스리게 될 거야. 그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심판도 있고 또한 그 안에는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이제 새롭게 그들을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로마의 그 황제의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핍박과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이 순간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왜? 하나님이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철막대기로 심판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엔 열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고통받고 절망받고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음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과 좌절밖에 할 수 없는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곳, 그들이 밟는 그곳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말미암아 통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그런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난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같이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함께 봤던 그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수요일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랑이라는 건 단순하게 마치 내가 이 좋은 거 있어서 야 나 이런 거 있어 라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 그 자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 자체, 그런 말미암아 빛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랑할 때는 내게 어떤 새로운 것,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 그 어떤 장난감이라든가 물건으로서 그것을 자기를 자랑할 때가 많지만,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나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니까요. 내가 비록 땅바닥에 구르고 있더라도 내게 새 옷을 입히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비록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사실,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당당함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당당함들이 자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이 뭔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 복음이 뭡니까?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자랑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되어짐으로 그 복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런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겁니다. 왠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결과는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결과, 다른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내가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종말의 시대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지금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입니다. 왜? 우리는 하루하루를 종말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 하루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종말의 온전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군대에 갔다 오는 군인들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참 그런 것이 많습니다. 뭐냐면 하루가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 생활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죠. 뭐 작업을 하든지. 그것이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하고 오면은 나머지 숙제를 하고, 또 잠깐의 여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밤에 잠을 자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일들이 그 안에 끼어들 틈이 많지가 않죠.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내일도 아마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오늘은요, 어제와 다릅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작 속에서 또 마지막 우리가 잠을 드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 오늘인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온전한 종말 가운데서, 종말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불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불꽃처럼은 아닐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오늘에 충성된 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내가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쩌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